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거 아니에요? 자, 조금만 더 즐겁게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했어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요, 즐거운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 마스, 예배. 즐거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인사말인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정말 하는 말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뿐인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기억 안 나는 거 알죠? 요셉. 네? 지난주 요셉이라고? 목자였어요. 지지난주가 요셉이었죠. 이 참 목자들이 나왔었는데 목자들이 그냥 왜 하필이면 천사들이 그들 앞에서 공연을 했을까? 쇼를 했을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까? 라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그때 이야기했을 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동방박사. 양측이 목자들은 천군 천사들이 초대해서 왔는데 동방박사들이 사실 초대받고 온 건 아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거지. 그들이 길을 잃기도 했고 결국에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초대하고 꼭 데리고 오고 싶으셨으면 양치기들한테 했었던 것처럼 목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천군 천사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그 동방박사들보다 이 목자들이 더 소중했겠구나. 그렇다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들도 중요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일부인데 어떻게 보면 목자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진다고 약간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동방박사들을 정말 좋아하는 게요. 왜냐면 동방박사들이 우리와 많이 닮아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우리와 닮아 있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냐면은 동방박사들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들이요, 왕들이에요, 학자예요,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들이 단순히 3명일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 선물이 3개니까. 근데 선물이 3개라고 해서 동방박사들이 3명이 아닌 게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들이 3명이었다면은 헤롯 왕과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3명의 방문객이었겠죠. 근데 그들이 헤롯 왕께 찾아온 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였다면 그들이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알라딘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를 끌고 왔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서 멀리서 온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홀홀단신으로 강도나 적이나 야생동물을 만날 수도 있는데 혼자 왔을까요? 아니요. 자신은 요리사, 보디가드, 부채질하는 사람, 책 읽어주는 사람, 물건 갖다 주는 사람, 물 떠주는 사람 등등 많은 시종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헤롯 왕을 찾아오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찾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떠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왕국으로부터,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부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자신이 있던 곳에서 떠났다면은 무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났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각자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고 떠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 오늘 나오는 동방박사들 3명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온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별을 찾아서 모험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모험을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치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살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의 목적이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보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한 해석은 황금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유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시다. 몰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다른 해석을 드려볼게요.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선물을 준비할 때 어떤 것을 준비했을까요?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준비했을 거예요. 황금을 준비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재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은 재산을 위해 살는 것처럼요. 근데 좀 더 고상하게 생각한다면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진리를 쫓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산 혹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유향에 대한 해석을 했을 때 유향은 사람의 몸을 치료할 때 아름답게 가꿀 때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가꾸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구나. 내가 존중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발라준다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것과 또 한 가지 우리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를,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겠죠. 유향. 그리고 몰약.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단순하게 생각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좀 더 고차원적으로 고상하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서 아무렇게나 죽는 것이 아니라 몰약이 발려질 정도로 가치 있는 죽음을 추구하는 것들이 동방박사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어요. 정리해 볼까요?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재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 그리고 죽지 않는 것. 가볍게 본다면 이거고요. 좀 더 고상하게 생각한다면 절대적인 가치, 아름다운 사회, 그리고 의미 있는 죽음. 이 3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방박사들이라면 그들이 왕국을 떠나고 그 별을 쫓아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단순히 재산이나 자기 인기나 죽는 게 두려운 것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떠난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바라는 것들이에요. 재산, 인기, 죽지 않는 것, 절대적인 진리, 아름다운 사회, 의미 있는 죽음. 모두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모두가 이런 것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살고 있어요. 근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알았다면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똑바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을 쫓아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별을 쫓던 사람들이 별이 점점 가까워지자, 도착하기 점점 가까워지자 자신들이 아는 생각에서 왕이 태어날 만한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은 왕국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는 귀한 곳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회는 부유한 도시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죽음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별을 쫓아가다가 예루살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로돈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사람이 많은 것이 더 웅장하고 위대하고 값어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낮은 곳, 더 천한 곳, 사람보다 심지어 동물이 더 많은 곳에 계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들이 발길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말씀 속에 답이 있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가질 것을 가지고 있었고 행복한 상태로서 왕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왕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셨구나라는 것을 들었다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알던 사람들이 찾아가던 게 아니었어요. 알았지만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에도 왕국에 남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쫓는 저 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쫓아갔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죠.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들은 다시 왕국에서 떠나 점점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딱 이럴 것 같아요. 어쩔 땐 재산을 쫓다가, 어쩔 땐 인기를 쫓다가, 어떨 때는 죽는 게 무서워서, 어쩔 때는 진리를 쫓다가, 어쩔 땐 아름다운 사회를 쫓다가, 어쩔 땐 의미 있는 죽음을 쫓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대단한 사람들의 말에 속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으로 길을 다시 바로잡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 귀한 선물이었을 거예요. 황금과 유향 몰약? 네, 중요하죠. 좋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동방박사들에게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건 멀리서부터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겠지만 그것보다 말씀을 많이 듣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전문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쫓는 것, 그런 거 허망한 것, 잠시뿐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천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받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매해 오는 성탄절, 1년에 한 번만 성탄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